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 11장 26절과 39절에서 4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의 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될 건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다가 착오가 나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과 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생활,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 다 골고루 다 주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잘 믿었는데 죽임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잘 믿고 잘 사는데도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 다 같이 다 부자가 됐다. 그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끔씩 논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기독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터가 되어 터기자 아닙니까? 기독교, 홀로독자.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구원인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한 교주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로 오셔서 본인의 임의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품에 있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뭐하러?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도덕적인 것을 강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 제물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를 영생 주시려고 그렇게 프로그램 짰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역사상의 한 인물로 보잖아요, 그냥. 그래서 성자, 뭐 이렇게 성인,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성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띈 삶으로 오신 거예요, 동기가. 출현 동기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목적은 예수의 목적이고 예수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세상에서 교회가 생겨야 하고 교회가 생긴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교회를 만든 목적이 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교회 나오면서 별로 뭐 세상 사람들보다 불쌍하다 소리 안 들으면 이 말도 적응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왜 교회도 돈 바치고 넌 주일날 뭐 교회 간다 하는데 일요일날 한 번씩 쉬러 놀러 나가고 하는 게 얼마나 꼭 교회 가야 되냐 이 친구야 왜 그래? 완전 바보 돼버렸네. 그렇게 생각하거든. 충실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비충실하면 정말 신자답지 않으면은 그런 욕을 안 들을 만큼 살아버려요 같이.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말은 정말 예수권으로 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돼버려요. 어떻게 비교를 세상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 세속적으로 뭐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절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고 의를 위해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더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이 볼 때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철학을 하지만은 이거 뭐 더 불쌍하다. 시간 낭비 뭐
돈 낭비, 뭐하러 교회로 오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까, 어디? 그런 식이 되니까 더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이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이 세상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해서 빌고 뭐 그런 식의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죠. 그거 이상의 다른 엄청난 거대한 그런, 다른 차원의 내용을, 핵심을 알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행복해하고 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결부해서 교인으로서의 신앙의 목표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영생신앙과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기 중에 받는 면류관, 또 상금, 또 세상에서 이렇게 게임에서 상금, 또 공부 잘해서 받는 상, 이 많은 상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째요? 다 부패해지고 기억조차도 못하죠. 우리가 세상에 영화로운 모든 영웅 허글도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삐뚤삐뚤하게 되고 뭐 관심도 없어져요. 모든 세상에 영웅이 된 그 영화로운 일들, 또 자기가 세운 공으로서 멋지게 나온 그런 것들도 잠시 잠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든 행위들, 그리고 감동 주었던 인류 역사의 큰 인물들의 업적은요, 계속해서 잊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책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이 입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름이 계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대로, 그분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흔적마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어요. 영생의 가치에 뜻을 둔 은행심사는 기독교인의 업적들, 이력은요,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흔적이 언젠가는 끝나고 이제 마무리될 것인데, 개인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믿어 사회 잘 봉사해서 뭐 기념의 상도 막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태가 보니까 굉장히 걸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 체격이 뭐 작고 크고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고 나쁘고도 아니에요.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 느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착 보면은 벌써 책을 얼마나 읽었고 사회에 어떤 일을 하겠다, 중요한 분이다, 이런 것쯤은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 하는데도 그래 안 보이는 혹시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겠지만, 인상이라는 건 그렇게 안 합니다. 바뀝니다, 원래. 책도 하나도 안 읽어, 봉사도 하나도 안 해, 활동도 없어, 돈밖에 몰라. 얼굴에서 덕지덕지 보입니다, 그게. 계속 생각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또 화장한 것처럼. 화장을 그리 한 것처럼. 근데 사람이 자기 수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뜻을 안 둔 사람의 얼굴이 빛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얼굴이 똑같겠습니까? 얼굴빛이. 완전 사기꾼도 있긴 있습니다만 특이한 놈이고, 대부분 얼굴을 못 속여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도요, 사람이 당장 나에게 주는 건 없지만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그의 인격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의 인격이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게 내가 몰랐고 물어보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죠. 얼굴에서 피어나요. 영광스럽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증언을 막 해줘요. 순식간에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지상에서는 너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빛나고, 그날에는 천국에서 다음에 그렇게 존경받을 사람이, 지상에서는 저기 답 없이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참
못 참아내는 일이죠. 지상에서 그래도 좀 위로를 받고자 하고 늘 항상 존경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아래 가면 그 존경이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좋았을 그 사람의 노고, 공로도 불타 없어졌어요. 겁대기만 남아가지고 별로 보기가 썩 안 좋아요. 그런데 지상에서 미움받고 한쪽에 숨겨가지고 비참하게 찢어지게 죽어도 그 나라에 가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라는 건 그걸 말해요. 뭐 하늘의 상이 하늘에 툭 떨어지면 뭐 돈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그 동네방네 나가고 다닐 때 존경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짐승 아닌 다음에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내 말을.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게 그게요. 큰 자산입니다.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지 폄하되고 이러면 됩니까? 비하되고 하면.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지상에서 존경을 만땅 받아버리면은 저 세상 가면 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 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1절 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태양과 달과 별과 또 여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다 다르죠. 그 빛이. 과학적으로 뭐 멀리 있어서 그렇다, 가까이서 그렇다, 지금 그리 따지지 말고 의미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빛이 다 다르듯이, 달은 뭐 태양에 비춰져서 반사하지만, 근데 빛이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 사람이 그 나라에 가면 부활 후에 할 이야기다.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 후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얼굴빛이 그냥 빛이 확 난다, 훤하다. 그런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좀 더 다르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몰랐던 사람인데 천사들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겹도록. 당연히 받아야 할 말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존중받으며 말 들으며 사는 하루 이틀 달리고 계속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상에서 잠깐 존경받지 말고.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도 다 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부활 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는 짐작은 그렇게 해봅니다만 성경대로 눈으로 보이고 이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에 있어서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귀한 가치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물질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의식적이고 굉장히 빠르죠, 반응이.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없어지면은 내가 언제 받았지, 혜택 받았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주고,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아껴주고, 그런 사람은 오래갑니다.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는 선교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이런 정치에 있어서도 그냥 나누는 거, 그거 망하는 겁니다. 일 안 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서로 통하고 또 마음을 써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렇게 자꾸만 생활을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어색해서 그래요. 자주 하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수법으로 잘 감추어가면서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안 해보는지 그러거든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돼. 늘 스타일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체질이 자기 영광주의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맛이 나게 성경대로 하는 것일까를 잘 모른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봉사했는데 싹 감춰서 그 사람 봉사 받을 때에 모른 척하고 싹 사라져 보세요.
혼자서 뒤에 숨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실 때 이렇게 감추어진 헌신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상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의 상이다. 그 전제,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을 바라는 사람은요, 지상에서 영광을 다 받으려고 안 해요. 특징.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가능한 지상에서 그걸 상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도와준 거에 대해서 왜 돌아오는 말이 없지?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그 유교 사상이지. 이게 반응이 안 되면은 섭섭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섭섭해 해가지고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목사 잘못입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추고 뭉개지고 때로는 욕 들을 때도 있어요. 실컷 이래놓고. 그래서 참아보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그날이 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총 주시는데 놀라운 감각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해를 아주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 돌변하게 됩니다. 좋은 인격으로.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채여서 성숙한 신자가 되면 벌써 의젓해집니다. 사람이 스타일 어디 갖다 놔도 신앙적으로 호흡하고 말하고 뒷것을 생각하는 게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어도 항상 존중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안 자랍니다, 이게. 하늘의 상 자기가 다 차버려. 그리고 날렘 다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상이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기대도 못해요. 지상에서 그 주실 영광을 가능한 밀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상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실용주의가 판을 치고 한국 교회마저 물질주의로 이렇게 가면서 예배당 큰 규모, 사람은 없어도 예배당부터 먼저 짓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소위 축복신앙 이래가지고 물질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은 복을 받았고 잘 믿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완전히 유물상으로 교회가 보이는 축복, 물질 축복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늘의 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말조차 들어보지도 못한 교인이 많습니다. 어느 때부터 와가지고서 예수 믿게 되고 집사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건 아주 특별한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희귀한 사람만 해야 되는, 아니요, 그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감각이 안 돼 있는 사람, 평소에 무슨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할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자연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난리를 치고 예배당을 아주 잘 짓고 로비가 있고 아주 차를 마시고 아주 뭐 교회 안에 오면 오만 거 다 있는 이런 상황이 돼도 왜 가난한 신자가 자꾸 생깁니까? 교회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요소가 희석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되어지니까 목사도 책임 못 지고 일반 먼저 믿는 사람들도 아무도 책임 못 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외국에 명이 넘는 큰 교회에 부목사가 자살을 했는데 이번에 왜 자살을 했느냐고 보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 자살을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도맡아서 그 일을 하던 목사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 자살을? 아니, 자기가 일단 사회상식적인 입장에서 좌절이잖아요, 자살은. 좌절하지 않는 복음의 생명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역할을 했다는 거지, 상담을.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상담 능력이라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기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백날
상담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자살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속죄함을 받고 죄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잘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놀랍게도 내 능력 10배 이상으로 은총을 주셔서 살아가고 하는 사람이 그래 사시오. 그래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내가 자살하면서 자살하지 마세요 하면 웃기잖아요. 지금 이날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반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사람도 그런 집안은 잘 없습니다. 집안 자체 전체가 부모와 자식과 동생과 사촌지간 모든 사람들이 사촌, 오촌 모든 사람들이 완전 불법으로 살았어요. 어느 거 하나 옳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그와 같이 수신제가 지구 평천을 알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나간다. 또 목사 목회를 한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사죄 한 받으니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참 기쁨이 내 속에 내재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어졌을 때 너도 그래라.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혼을 했고 내 자식은 자살했고 내 자식은 세상에 게임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내 자식은 이혼했고 자 이랬는데 목사가 이혼하지 마시오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리도 목사 많아요. 목사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나중 이야기예요. 그것이 증명하는데 거침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지적받을 일이 있고 이러면 사탄의 시험이 와요. 그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그 닻을 두고 세상의 욕심을 막 끌어당기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표명이 돼야 됩니다. 원래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왔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듣는 지경이 안 와요. 다 자기 만족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예배당 크기만 하게 숫자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작으나 많으나 간에 거룩한 영혼, 또 여기도 거룩한 영혼, 구별된 영혼, 구별된 행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했으면은 좀 템포가 느려도 교회는 정확하다. 이런 소리라도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를 걱정해 세상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뭐 흔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본문 30절, 40절에 보면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죽었는데도 어떤 특별한 이렇게 별스런 어떤 축복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씌워주실 영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그 당대에 그렇게 충성해도 그 사람은 그냥 죽었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 반드시 잘 되어지는 글로 통해서 그 축복된 신앙의 자료를 보여주세요, 원래는. 근데 개인에게는 그런 당장 입혀주는 영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내용상.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교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 또는 그 집안, 그 가족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좀 힘이 들 때 아리송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데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힘든 순교까지 감행하는 것을 이제 수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미에서 이렇게 진정 잘 믿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충성 대가에 대한 축복 이걸 너무 잣대를 대어놓고 공식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많이 제공받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경험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경험을 보면은 하늘의 상도 있고 땅에서는 상을 절제를 이 사람이 자꾸 하는데 나중에 자기 대가 아니라도 나중에 다음 차세대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차세대가 복을 받을 때는 차세대가 그 후손이 억식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받아서 주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을 내가지고서 완성을 했을 때 그것을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은 똑같은 세대가 일을 하는데 한 윗세대는 2, 3세대 이상은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다 칩시다. 이 집은 안 믿는 집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생각하기가 좀 피곤할 정도로 믿음의 후손이 잘 되어질 때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확률이 잘 되어질 때 이해가 안 갈 거면 노력만 하면 잘 되어진다는 방정식이 깨져요. 그래서 사람이 정의와 힘, 권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세속말로는 운을 타고나야 돼요. 즉 은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따질 때는 물질과 명예가 아니고 당장 있는 무엇이라기보다 윗대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물어볼 만해요. 사돈을 맺을 때.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그 윗대는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볼 만은 합니다. 우리 대대로 잘 믿는 집이면 더더구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 잘 되어 있어도 잘 되어지고 노력하는 것으로 잘 되어지는 것하고 은총을 받아서 내리 잘 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자체가 은총이에요. 노력 결실입니까? 영국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사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사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실하고 다 같이 이 두 사람이 똑같은데 한 집안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되고 또 교육도 참 잘 받은 집이에요. 부모 돌아가시고 사업. 한 집안은 부모가 유산은 없는데 뭐 비슷한 생활을 했지만은 이 친구도 아주 성실을 해요. 누가 잘 되느냐? 이 친구가 더 독하게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은총받은 집안이 훨씬 잘 돼요. 피곤하다고요. 옆에서 상대하면. 축복은요, 질투할 수 없어요. 저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 받는 비법은 은총 받을 짓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노력 끝으로만 인생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살 때에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은총을 비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자꾸 노력만 가지고서 알뜰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뜰하게 노력해도 이게 누가 걷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겁느냐, 찬송하는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며 절제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비법을 모르고 살면 오늘부터라도 그걸 간직하세요. 범사에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평가가 발라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지. 자꾸 내 고집을 하면은 그럼 나 혼자 성실했지. 은총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같이 비춰지면 피곤한 인생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그건 잘 안 되지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안 하면 잘 되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한 인생 뭐 피곤하게 꼭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은총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도 우리 1대가 더 잘 믿어야 되고 2대가 더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3대, 4대 가면 은총의 집안이 된다 이 말이죠.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다져지는 거 어차피 은총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철학으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